안녕하세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또 맥주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야 29장을 함께 읽어봅니다. 29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9절부터 16절, 그리고 나머지 17절부터 24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4절 부분이 8절, 8절, 8절 정도 분량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는 목적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을 연단시켜서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여 남유다를 치도록 하는 일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군대가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또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구원하시는 징계, 그러나 다시 구원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29장 1절부터 8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아리엘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견해가 크게 갈립니다. 하나는 아리는 사자, 으르렁 거는 사자 말이죠.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자다, 이런 뜻으로 이제 아리엘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일컫는 말이다 보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은 제단에 가게 되면 그 번제단 있잖아요. 그 뭐 다 태워서 불을 이렇게 제물을 태워주는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 바닥을 가리켜서 아리엘 그럽니다. 불꽃이 막 살아나는 곳이죠. 여기서 이제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는 말은 후자로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물론 전자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그 번제단에 지글지글 끓는 번제단 바닥에 있는 이걸 통해서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아리엘, 아리엘이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이들은 또 이제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번제단의 그 바닥에 아리엘을 가리키는 말로서 부르는 걸 좋겠다는 말은 2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는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내게는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아리엘 그럼 막 제단에서 불이 확 타오르는 걸 연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치리니 슬프고 애곡하되 그 예루살렘이 불에 타오르는 모습이 내가 볼 때는 번제단의 아리엘에서 불이 타오른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아리엘을 하나님의 사자보다는 번제단 바닥을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해석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게 공격의 모습입니다. 이방인이 공격해오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4절에 네가 낮아서 땅에서 말하며, 낮아져서 땅에서 말한다. 네 말소리가 낮이게 티끌에서 날 것이다. 이게 땅바닥에서 결국 신음소리밖에 못 내는 것이죠. 비참하고 낮아진 신세가 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바닥에 기게 되잖아요. 오만한 자는 입이 하늘에 있다는 것과 비교할 때 이들이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의 처지에 되고 된 모습을 봅니다.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신접한 자, 하나님 미워하시는 죽은 자 영혼을 불러내리는데, 죽은 자 영혼이 땅 속에 있으니까 땅 속에서 네 목소리가 나음과 같다. 신접한 자들이 영혼을 부르듯이 이거는 중얼중얼거린다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의미도 없이 중얼중얼거린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낮아지고 티끌에 기며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마치 신접한 자가 정신이 없어서 그냥 죽은 영혼 부르듯이 정신없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해롱해롱하는 말 하는 것 같다. 이제 저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해졌는가를 봅니다. 그럴지라도 5절,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틱을 갖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와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럴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예루살렘을 내가 심판하여 징계하여 그들이 아뢰를 갖고 그들이 땅의 티끌과 같이 낮아진 소리에서 말하는 처지가 될지라도, 그렇게 내가 징계를 내릴지라도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5절과 6절에는 회복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징계를 내릴지라도 너를 대적하는 무리는 나중에 내가 심판할 것이니 세밀한 티끌과 같이 될 것이요 강포한 자의 무리가 너를 치지만 날려가는 가는 겨처럼 될 것이다.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 저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침공한 부대를 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징계의 효과가 다 끝나고 나면 저들을 또 심판하신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7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술을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사라져버리게끔 내가 하겠다. 저들이 8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속에서 마셨을지라도 깨면 여전히 목마르고 곤비하잖아요.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저들의 세력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저들을 또다시 징벌하실 때는 저들의 존재가 없는 듯이 사라져버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죠. 꿈에 아무리 먹어봐야 깨면 뭡니까? 배고프잖아요. 꿈에 아무리 갈증나서 물을 마셔봐야 깨면 뭡니까? 여전히 목마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들의 손에 쥐는 것들은 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라. 내가 저들을 벌할 것이라 그 말씀합니다. 오늘 이건 이제 29장의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6절입니다. 이때는 유다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그 징계받는 이유 세 가지가 크게 정리되어 나타납니다. 먼저 징계 첫 번째는 9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읽어보면 무엇 때문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저들이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의 매를 대신 거죠. 저들이 이미 맹인이 되어 볼 것을 봐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포도주로 취한 것처럼 비틀거려요. 근데 포도로 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취한 거죠. 그래서 비탈된 길을, 비끄러진 길, 딴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즉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법도를 배척하고 진리를 싫어하며 불법을 좋아하는 미혹한 영에 덮여 쓰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깊이 잠든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가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징계로 악에 대한 심판으로 저들에게 미혹의 영을 부어주사 저들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 덮으셨습니다. 선지자는 말씀의 계시를 받는 자, 선견자는 환상을 보는 자들인데 저들을 덮어버렸다. 더 이상 말씀의 계시나 교훈이나 환상이 있지 않게끔 하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9절부터 지금 보고 있는 10절 2절 말씀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저들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심해지는 영적 무지, 그것이 저들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되어집니다.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일을 이거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하나도 못 읽겠다 할 것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합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하는 형태가 되고 만 것이죠. 봉해졌다는 걸 이유로 들어서 읽지 않겠다고 합니다. 봉해진 것을 구하여 주 앞에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우리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봉해져서 날 못 읽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흥미를 두지 않는 것이죠. 그걸 배척해버리는 것입니다. 12절 또 그 책을 그러면 글 모르는 사람이 주면 어떨까요? 글 모르는 사람이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글을 아는 자들, 지도자여
이런 자들도 하나님의 계시가 봉해졌으니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대중들 또한 그를 모른다는 구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는 무관심의 모습은 똑같이 있었다. 이게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징계받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영적 무지와 또 영적 무지를 자초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하는 저들의 태도, 그것이 저들이 징계받는 이유가 되겠죠. 두 번째 징계받는 이유는 13절 14절 나옵니다. 외식하며 관습적인 신앙이에요.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절 이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13절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저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칠 뿐이라. 예수님께서 유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들이 외식적이며 관습적인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저들과 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이한 일은 뭘까요? 놀랄만한 일이에요. 어떤 놀라울만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계시와 지혜를 그곳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하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참 기이한 일일세.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가리우고 저들이 외식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 징계의 사유가 15절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실 거야. 하나님 눈을 가리우고 자기들이 자기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교훈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정당화하는 그런 태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순결한 자들은 화해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저들이 하나님 교훈에 어긋난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 해가요 하나님의 교훈과 계시를 배척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사야가 20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3년 동안 벗은 몸과 발로 다닙니다. 즉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이 조만간에 이렇게 멸망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될 것이 애굽의 처지가 될 것이니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이사야 20장에서 이미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고 몰래 사신을 보내서 애굽과 맹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힘을 의지하여 북방에서 밀려오는 세력부터 자신들이 보호를 받을 거라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죠. 너희가 겉으로는 내 말을 듣는 것 같으나 속으로 나를 배척하고 무시하며 불신하며 너희가 애굽의 힘을 의지하는구나.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만들지 않은 자라 이렇게 말하겠느냐.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너희의 어리석음이 마치 토기장에 대하여 말하는 것처럼 나를 짓지 않았소. 당신 총명이 없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대하는구나. 내가 너희의 할 바를 모르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29장 마지막 단락으로 17절부터 24절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는 징계받을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봤듯이 영적 무지요, 외식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이뇨, 하나님이 못 볼 것이라고 악행을 하는 그 이 세 가지 측면에 들어서 하나님이 유다의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심판하더라도 심판은 이방인들은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속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는데, 회복하시는데 그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중심으로, 즉 이 유다의 남은 자가 될 거예요. 이들을 동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17절부터 24절 나옵니다. 17절 오래지 아니하며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얼핏 보면 어떤 말씀인가 싶은데 레바논은요 백향목이 쫙 솟아있는 나라예요.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백향목은 하나같이 교만한 자신의 의스되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베버립니다. 레바논을 황폐하게 하는 벌을 내리시죠. 그러나 황폐하게 된 레바논이 기름지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나무 숲이 다시 자라게 됩니다. 회복과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들이 풍성히 자라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한 심령으로 오만한 자가 무너져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18절 그 날이 되어지면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소경이 귀가 열리는 겁니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 눈이 볼 것이요. 눈이 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19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기서 겸손한 자, 가난한 자라는 것은 실제 경제를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의가 없고 의지할 그 누구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무리들이 되어집니다. 그런 자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기쁨을 더해주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름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20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여기서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못 보던 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죠. 그들이 다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21절 그들은 송사로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를 억울하게 하느니라. 이런 악인들을 다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십니다.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브라함을 구속하셨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이죠.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 있던 그들을 구원해 낸 것처럼 야곱의 족속에 대해서도 우상 속에 있던 그들을 다시 한번 건져내어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부끄러운 모습, 그런 창백한 모습을 이제 더 이상 없게끔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23절과 24절 말씀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즉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즉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약속합니다. 24절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한 자들도 교훈을 받으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 혼미한 자요, 미혹된 영에 끌려가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져서 눈을 뜨고 어둠과 캄캄한 찰흙 속에서도 속이 눈뜬 것처럼, 듣지 못한 자가 책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던 죄악과 탐욕에서 건진받은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약속의 자녀, 약속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이끄신 것처럼 야곱의 족속을 또한 그런 우상 숭배적인 잘못에서 심판에 건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상을 따라 섬기던 그런 악한 영의 세계에서 건져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29장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말씀이 멀리 보면 우리에게도 적용된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말씀으로 또 복된 하루를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